자,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오늘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산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선뜻 이 자산의 문제를 얘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자랑하기 좋아할 만큼 자산이 많은 사람은 어디에 뭐가 있고 뭐 이런 자산을 자랑할 수 있겠죠. 우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자산에 늘 부족함을 느끼고 또 자산의 어려움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이 자산에 대한 어떤 공개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자산을 이야기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산의 유무와 규모는 사회적인 능력과 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자산이 미치는 영향력이 있고 또 자신의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산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로 이 자산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이나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과 무형의 재산을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너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니? 그러면 입고 있는 옷부터 가방부터 선물 받은 물건부터 주머니에 용돈 동전 몇 잎이라도 자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이 자산을 필요로 하고 많은 자산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자신감과 의욕과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어느 인생의 시기에 많은 자산을 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다가도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거나 원치 않는 어려움의 일들로 인해서 그 많은 자산이 그야말로 쫄딱 망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자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축된 삶에 머무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두 주먹이 자산이라고 큰소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두 주먹이 자산이라는 말은 뭘까요? 내 몸뚱아리가 자산이고 내 몸 하나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게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마 이야기가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꿈이 자산인 사람도 있고 젊고 건강한 그 몸 하나가 자산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젊다라고 하는 것, 또 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자산이 되는 경우도 있죠. 또 부모로부터 금수저처럼 출발부터 다른 그런 또 사람도 특별한 자산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와 다른 그런 또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와 같은 자산을 늘리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삶에 큰 자산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좋은 대학 가고 왜 남들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려고 할까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그 공부를 통해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산을 쉽고 빠르게 많이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능력 있는 또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자산을 또 증식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적인 신분과 또 명예와 인기를 쫓는 것도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이 자산이라고 하는 물질적인 추구를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산이라고 하는 가치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의 어떤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내가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이 자산은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자산은 눈에 보여지는 유형의 자산과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은 유형의 자산이 많으면 좋을까요? 무형의 자산이 많으면 좋을까요? 예, 또 둘 다예요. 예. 우리 은혜정 교수들은 아주 지혜로워서 두 가지를 물으면 항상 둘 다요 라고 하는데, 예, 둘 다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형의 자산보다는 유형의 자산을 원하죠. 자, 유형의 자산은 뭡니까? 은행에 넣어둔 현금을 비롯해서 동산, 부동산의 모든 것이 유형의 자산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다 유형의 자산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눈에 보여지는 유형의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나 집 한 채, 에이 그것 가지고 나는 집 세 채, 별장도 있고 빌딩도 있고, 이런 유형의 자산을 사람들은 자랑 삼아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유형의 자산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부러워하고, 아유 나는 집 한 채도 없는데, 나는 이런 차 타고 다니는데, 나는 가진 게 요거밖에 없는데. 우리는 유형의 자산을 가지고 서로를 비교하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 바로 이런 유형의 자산으로 사람들이 이제 행복의 문제까지 거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무형의 자산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유형의 자산은 이해하는데 무형의 자산은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자산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 손에 잡히지는 않아. 그런데 분명히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내가 남들보다 건강하다. 건강한 것은 누가 빼앗아갈 수 없고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나만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자산이에요. 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건강한 육체를 이렇게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수 있지만, 건강이라고 하는 그 상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입니다. 예. 내가 50대에 혹은 60대에 내가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남들보다 먹는 약이 없고 고혈압 당뇨가 없고 안고 일어서는데 불편하지 않고 병원 가는 일이 거의 없고, 이런 어떤 건강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이 많은 것보다 무형의 자산을 가진 축복이고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 건강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 1000만 원 유형의 자산을 갖기 원하십니까? 또 두 가지예요. 자, 우리가 돈 1000만 원이 있어도 병원 가지 않아도 되는 이런 건강에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돈 1000만 원이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이거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도 그냥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이 삶의 어떤 의욕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는들 내가 건강이 밑에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유형의 자산도 분명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형의 자산이 주는 그 가치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무엇을 우리가 부여잡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무형의 자산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마음.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저 사람은 행복하겠다라고 하는데 늘 입에 불평이 그냥 끊이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어떤 삶의 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얼굴에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을 말하는 사람, 뭘 봐도 내 마음에 행복이 느껴지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삶의 만족을 누리고 마음의 부유함을 누리고 자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꿈꾸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무형의 자산이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부모에게는 미래의 희망이 되죠. 그죠? 그래서 자녀가 보험이야, 보험. 하나면 보험 하나 드는 거고, 둘이면 둘 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 이하진 집사님은 노후가 걱정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 박정수 집사님하고 비교하면 보험이 벌써 3개나 됩니다. 그렇지만 박정수 집사님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건 뭘까요? 3명보다 우리 현수를 내가 바라보면서 미래의 꿈을 꾸고 희망을 갖는 그게 훨씬 더 크다라고 하면 그 무형의 자산이 더 큰 행복의 조건이 되는 거죠. 우리 현수는 엄마에게 이런 희망의 자산이 되는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수익복제만 하면 안 되지. 아멘으로 뱉어내야지. 아멘? 어이구. 형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쓸쓸히 하지 말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 내가 엄마 아빠에게 무형의 자산이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무형의 자산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거 서로 비교하면서 뭐 떡이 커 보이고 가진 게 더 멋져 보이고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이 부여잡고 있는 이것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산은 무엇일까요? 유형의 자산도 분명히 있죠. 그죠? 유형의 자산이 있으니까 차도 타고, 집도 막 이사하고, 막 그냥 백도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형의 자산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야 여행도 하고, 외식도 하고, 특별한 또 씀씀이를 우리가 또 가질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자산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자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자산보다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산은 규모나 크기나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가치를 가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이런 말 있죠. 우리가 사과 하나는 하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지만 사과 속의 씨는, 그죠? 사과 속의 씨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죠. 사과 하나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사과 속의 씨는 우리가 쪼개보면 뭐 6개가 될까요? 8개가 될까요? 몇 개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씨 속의 사과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과 속의 씨는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만 씨 속의 사과는 헤아릴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유형의 재산과 무형의 어떤 자산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것들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면에서는 모험이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혼에 투자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혼에 우리가 투자함으로 인해서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생을 선물로 우리가 받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자산은 가치의 크기가 계산되고 자산의 능력이 언제쯤 상실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자산은 얼마나 커질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날지 그 가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치를 우리가 들어도 또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면 눈앞의 것들을 선택해요. 돌아서면 내 손에 잡히는 것, 무겁고 또 어떤 모양과 크기와 그런 것들로 더 가치 있겠네. 더 이것이 내 미래의 행복을 주겠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부여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자산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자산이 앞으로의 삶에 일어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이 두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보이는 자산을 부여잡고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과 말로, 보이지 않는 자산을 부여잡고 살았던 삶의 인생의 말로.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1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저는 성경 속에 몇 사람을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자, 우리 하박국 선지자를 여러분이 아실 텐데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보이는 자산이 있다 없다? 예, 없어요.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고 잃어버렸고 빼앗겨 버렸고, 보이는 자산은 지금 하박국 선지자에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엇을 고백했죠?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니, 지금 보이는 자산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웃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지금 이 장마로 인해서 산사태가 나가지고 막 그냥 집을 덮치고 뭐 그냥 농작물을 그냥 다 망쳐놓고
가족들 중에 그냥 뭐 실종자가 생기고,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고백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예? 보이지 않는 자산을 지금 원치 않게 자연재해로 다 잃어버리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사라졌는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네? 이 고백을 누가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확신하고, 우리도 원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 사실은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뭔가 하면 바로 보이지 않는 자산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입니다. 예?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쓰레기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부여잡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빼앗기고 없어지고 사라질 일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러면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1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하박국 선지자 이 한 사람만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만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2023년 하반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후변화를 비롯해서 지구촌 곳곳에 이런 고금리와 경기 불황의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앞으로의 일들은 예측 불허의 그런 어떤 일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수익을 얻기를 원하고 내 어떤 재산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자산이 커지기를 원하는 그 많은 일들이 오히려 마이너스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3억이다 5억이다 10억이다 10억 이상 집을 갖고 계신 분 있는가 모르겠네요. 우리가 그런 어떤 자랑들을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세상의 일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전혀 예상 밖의 일들로 전락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한 사람을 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 만나게 된 인물인데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얘기는 지금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보이는 자산을 어떻게 하고 있죠? 부정하고 있어요. 그거 별거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보이는 자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 많은 자산에 대해서 오히려 이 많은 자산이 나를 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불행하게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또 모든 것을 해로 그렇게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보이는 모든 어떤 삶의 자산을 나를 불행하게 하는
해로 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이렇게 생각하면 저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산이에요. 예. 저는 사도 바울을 비교하면 저는 원미산 정도밖에 안 되고, 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저 한 백두산이나 한라산 정도 되는 그런 큰 산으로 이렇게 비교가 돼서 결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을 오늘 주목하고 싶은 이유는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은 엄청난 보이는 자산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와, 부럽다. 나도 저렇게만 살아봤으면, 나도 저런 신분이었다면, 나도 저런 능력을 가졌다면.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보이는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자산일까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산.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한국 사람이면서 미국 시민권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2배의 혜택과 권리를 누리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또 특혜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죽일 수도 없어요. 죄를 지어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 잘 들으셨죠? 사도 바울은 죽을 이유가 없고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는데 괜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제거하려고 막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도 바울이 아멘 와서 출두요 마배를 하나 지켜듭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랬더니까 더 이상 사도 바울을 괴롭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아서 이 죄의 유무를 나는 따지겠다. 위기를 모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 대단한 자산입니다. 또 공의회, 사례드린 공의회 회원이라는 자산이 있습니다.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이나 국회의원 정도 되는 높은 사회적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산 아닐까요? 예? 국회의원만 돼도 이 주어지는 특권이 굉장히 많다며요. 예? 그냥 공항을 가도 VIP 룸을 이용할 수 있고 프리패스 할 수 있고 호텔 이용해도 방값에 어쩌고 저쩌고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사도 바울도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대를 들어가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별한 신분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나 바나바나 이런 인물들이 동문수학했던 인물들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보다 먼저 이렇게 예수 믿게 되면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죠. 그 돌에 맞아 죽는 일에 누가 앞장서 누가 같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도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해요, 안 해요? 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세상적 보이는 자산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고백하면서 자산의 내용이 바뀌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신분, 어떤 능력,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자리에 있는 거 다 나는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누가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냥 화내고, 예? 식당 가가지고 조금만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싸우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너무 쉽게 마음 상하고 분노하고 비교하고 잘난 체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삼척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 고향이 삼척 아닌가요? 있는 척, 잘난 척, 아는 척, 이 삼척. 예? 사실 우리 내면에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꼭 비교를 해도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꼭 비교하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아. 예? 나보다 못한 사람을 꼭 비교하면서 아는 척하고, 예?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비교해가지고 아는 척 해봐야 여러분 뭘 얼마나 더 잘합니까? 뭘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자산, 우리가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나 혼자 가진 것처럼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모든 자산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박국 선자의 모습도 사도 바울의 모습도 바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자산을 쫓아가지 말아라. 보이는 자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보이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보이는 자산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죄가 되고 용기처럼 사라지고, 솔로몬의 고백처럼 전도서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죠? 솔로몬은 모든 풍경화를 다 누렸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죠? 계속 헛되도다를 반복하고 있잖아요. 우리 송아한테 인생이 헛되니? 라고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아직 10살 어린아이가 세상의 헛됨을 이야기하기에는 이르죠. 그런데 솔로몬 같은 인물은 젊은 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이 헛돼요? 예. 돈이 주는 축복, 기쁨, 능력, 즐거움 얼마나 큰데, 예? 물질 만능을, 예? 이렇게 외치며 사는 사람이 왜 세상을 헛되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헤아릴 새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재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보이는 모든 자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영적 자산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기록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이야기해야 되지만 제가 말미를 이야기함으로써 앞의 내용을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시고 또 기본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제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38절 보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보이는 자산을 부여잡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산을 부여잡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감히 이길 수 없고 당해낼 수 없고, 예?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런 삶을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죠?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가 찬양할 때만 찬양의 가사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내 보여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으로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않고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지 않으며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모든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왜 그래요? 야고보서에서 나와 있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이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고 믿음으로 삶이 고백되어지지 않으면서 믿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그 믿음의 고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7월달을 맞이했는데, 자, 짧게 지난 반년의 시간 속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렸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한 일 뭐가 있습니까?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행위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죽은 신앙이고 생명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메시지는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자산이 무엇이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히브리서 11장에 계속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마지막 끝을 이어서 누굴 고백할 수 있어야 될까요?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나는 오늘 이 시대 무엇을 고백하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보이지 않는 영적 자산을 가지고 살았던 이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나로 연결해서 나는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자산을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결단하고 새로운 믿음의 결심과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보이지 않는 자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믿음이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자산이다. 자, 믿음의 크기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의 눈으로는 여러분의 믿음을 알 수도 없고 믿음의 크기를 볼 수도 없고
믿음의 무게를 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저울에 올려서 달아보신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몸무게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는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감동을 드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어떤 가치,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다양한 어떤 자산들, 금이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얼마나 이 보이는 자산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걸어가세 어디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내 삶의 가장 큰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여기며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아야 돼요. 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자산은 뭔가 하면 기도가 보이지 않는 자산이에요. 자,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목사님 늘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냥 나는 목사님 기도로만 먹고 살 거야. 그렇게 원하시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삶에 부어질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 바라본다면 보이지 않는 자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도 손해보는 게 없어요. 기도하면 하는 만큼,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여러분 거지가 돼요. 저는 요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제가 갖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 교회 나와서 내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일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하나님 주십시오. 권사님들 바라보면서 기도하길 원하는데 목회자가 바라보는 만큼 기도 안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집사님들, 성도님들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늘 교회 밖에 맴돌고 있고 정작 무릎 꿇고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바쁘고 분주합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겪게 될 그 어려움의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누가 겪게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다 겪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받게 될 그 축복은 누구에게 갈까요? 다른 사람에게 절대 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올까요? 나에게로 옵니다. 우리는 기도의 새로운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반기를 이제 살아가면서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기, 특별 심야 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로만 기도가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지식으로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뭔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내가 뭐 사람 앞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참, 세상 것들로는
뭐 좋은 집을 살지도 않고 좋은 차를 타지도 않고 통장에 잔고도 많지 않고 나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보이지 않는 이 자산을 부여잡고 보이지 않는 자산만큼은 내가 누구에게 뒤지지 아니하고 내가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를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전도가 보이지 않는 자산입니다. 전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사입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사예요? 우리 모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줄을 믿습니다. 이유 변명 필요 없습니다. 바빠서 교회 전도 프로그램이 없어서 못합니까? 내 안에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데 교회에서 전도라고 하는 공적인 모임과 그런 훈련이 없어가지고 내가 안 나갑니까?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미치도록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가라고 말 안 해서 안 나가고 그런 모임이 없어서 안 합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감동대로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될 때 우리 삶에 일어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되고 있는 믿음으로 누구는 전부 다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전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그 세상적인 어떤 거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갔던 그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부여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 이와 같은 인물들처럼 보이지 않는 자산을 소유하고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